자,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언약궤를, 즉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있었으나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나무 숲 속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40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으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버려진 상태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왕이 되자마자 그는 먼저 언약궤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면서 다윗에게도 그러했고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언약궤를 모셔 올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그것에 대한 마음의 여러 생각들이 생겨졌을 때에 오늘 다윗이 오늘 이 15편의 시를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어떻게 설 건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다윗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게 바로 다윗의 위대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위대함은요 바로 이것이었어요. 전왕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 털끝만큼도 고민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는 어떻게 내 권력을 더 장기적으로 집권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이 내게 복종할 것인가, 즉 소유 개념, 성취 개념, 이런 것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거기에 집중을 했었죠.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하고요,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반면 다윗은 그런 소유 성취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설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설 거냐 라고 하는 이 고민을 늘 하고 있는 가운데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 되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구하지도 않는 재물도 얻게 되었고 온갖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것인가, 내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관심 있는 부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거든요. 그 관심이 썩을 것이면 썩을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관심이 영적이면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오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질문 형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이 정말 이제 하나님 집에 머무를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도 되지만 또한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바로 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것을 말하려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자, 장막에 머무는 자, 성산에 사는 자라고 하는 걸 같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주의 장막이 누구의 집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산이 뭘까요? 또 주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집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죠? 우리 집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이죠. 다른 사람은 손님이라 왔다가 얼른 있다 가죠. 그럼 내 집에 머무는 사람은 끊임없이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아버지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은 이런 질문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가족이다 라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런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은 친밀하지요. 가족은 끈끈하지요. 가족은 허물이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족처럼 누리는 자, 그가 참된 예배자다. 아멘. 오늘 질문 속에서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누가 주의 장막에, 누가 주의 집에 머무르면서 가족처럼 주님께 느껴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가족이다, 너는 내 가족이야 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기지 말고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참된 예배자고, 이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소중하게 여기고 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울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때를 따라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 가족 아니야. 나는 너하고 친밀함을 느끼지 못해.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런저런 흉도 있고 허물도 있고 범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은 가족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그런 기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다윗에게 요압은 그가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정말 헌신했고 충성했던 그런 장군입니다. 어떤 전쟁이 있으면 항상 요압은 앞서 나가서 전쟁을 했고요, 거기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요압이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가운데 요압에 관한 예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로 하여금 흰머리로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자연스럽게 늙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유언을 하고 마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요압은 그렇게 충성도 하고 왜 그렇게 전쟁에서 1등 공신이 되기도 하고 근데 다윗이 가족으로 여기질 못했을까? 왜 가족으로 여기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성경에 이렇게 쭉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압은 전쟁에 승리는 했으나 항상 자기 공을 내세우고 다윗과 힘으로써 경쟁을 하려고 하고, 다윗을 항상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서 자기는 다윗에게 충성했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볼 때는 껄껄껄끄름한 거예요. 아, 참 너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다. 너무 좀 어려워 너는. 막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마지막 순간에 또 반역의 대열에 또 참여하게 되죠. 결국 그는 그런 불행한 삶을 마치고 말지요. 바로 관계인 거예요. 관계가 아무리 큰 업적을 세웠어도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그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공을 내세우고 큰 업적을 내세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관계요?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 아멘.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훈장 달고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계급장 달고 나가지 않습니다. 뭐 이 세상에 나눠 이런 직분, 이런 명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어떤 직분 달고 훈장 달고 뭐 명예 달고 나가면 꺾어 가시겠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처럼 친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 사람이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영광 거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친밀한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가족처럼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초점을 두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족처럼 친밀하게 여겨주는 사람은 또 그러면 누구냐? 그게 바로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족처럼 친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어떤 그 형식에 맞추어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아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거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마치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더 이상 나에게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내가 수양의 기름과 피에 아주 진절 런더리가 났다. 더 이상 내가 그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어떤 형식의 예배가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이제 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겠고요. 또 3절부터 4절, 5절까지는 적극적으로 피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2절에서는 해야 할 부분, 3절부터 5절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저 사람은 내 가족이야, 내 자식이야, 내 자녀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정말 자랑스러우면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딸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 앞에 내놓기도 뭐한 자식이라면 자식이 옆에 있어도 소개 안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여긴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런 자녀가 바로 2절입니다. 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 단어가 어려운 것 없겠죠?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갖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준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공의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원리가 세워져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원리가 세워져 있는 사람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딱 원리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 이 상황에 가서 이렇게 하고 저 상황에 가서 저렇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을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건 뭐 남에게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교회가 행복의 동산, 신뢰의 동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너지고 나면요, 사회도요 정말 악하게 변화되고 교회도 냉랭하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어떤 한 기사를 보면서 정말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 현실의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해결돼야 될 건가? 사실 교회에서부터 해결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각자 도생의 사회라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신뢰 사회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리켜 사회 자본이 부족한 사회라는 겁니다. 사회 자본은 어떤 경제가 아니고요, 어떤 군사력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서로 간에 신뢰하고 협력하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좋은 무형의 자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해서 막 뭘 해야 되고 또 2차, 3차, 4차 뭔가를 또 해야 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불이 됩니까? 그렇죠? 이걸 제3의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 제3의 자본이 강한 나라일수록 그 나라는 건강하고요, 그 사회가 더 힘있게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과학과 기술과 이런 것들은 발전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저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회 자본, 이 서로 간의 신뢰, 협력, 정직,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취약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장래 이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그렇게 들었어요. 서울 신도림역 인근에 치킨이라고 하는, 치킨집이라고 하는 그런 걸 쓰고 검색을 하면 790개를 검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킨집이 790개예요. 이게 우리나라 자영업 대한민국의 현주소랍니다.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이 6월 기준으로 404만 명이라는 거예요. 동업이 안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신도림역 주변에 8개 치킨집이 동업을 해서 한두 개로 만든다면, 치킨집도 규모도 크게, 임대료도 적게, 인건비 부담도 적게, 조리와 배달을 분업을 하면서, 그래서 서로 간에 여유와 시간을 가지면서 삶의 질을 높여갈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업을 하면 저 사람이 훔쳐갈지, 저 사람이 나를 속일지, 언제 등을 돌릴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동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유럽이나 이 북미 국가 같은 경우에 사회 자본이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있는 그런 나라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혼자 하는 사업이 없답니다. 항상 2사람 이상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한 명 회사로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호 신뢰가 전제 조건인데, 우리 한국에는 상호 신뢰가 없다 보니까
사회 자본이 결정적으로 부족해서 실제적 경제 자본은 많은지 몰라도 서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각자 도생의 사회다.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내용입니까? 도와줄 사람은 없고 고립된 개인 현상이 심각하고 타인을 믿을 수 없고 정부도 믿을 수 없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저신뢰 사회, 이게 한국 사회다. 좀 이런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비관적인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학교 교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학교에서 등수를 그렇게 매겨서 누구는 성공자, 누구는 실패자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낙인 찍는 이런 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물으면 학생들 그 친구 사이에 너 이 친구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친구라기보다는 사실은 적인 거예요, 적. 그를 이기고 밟고 올라가야 내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와 함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친구와 함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를 이겨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저신뢰 사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회, 심지어 가족 간에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로 자꾸만 변해되어 가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다. 그러면서 저는 그 문제를 보면서 그럼 이걸 어디서부터 해결돼야 될 거냐?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래요. 가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집사님하고 어느 집사님하고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아유 집사님 제발 동업하지 마세요. 동업하다가요 오히려 교회 떠나고요 신앙도 잃어버릴 염려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왜 그런 현실이 왔냐 이거죠. 문제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향하면 되는데, 그죠? 이게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 적극 장려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만약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제가 우리 아무 집사님하고 뭐 치킨집을 같이 동업하기로, 아이고 참 잘하셨습니다. 네? 좀 서로 짬내고 시간도 내가 쉬기도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이고 그거 하다가 산통 납니다. 산통 깨집니다. 아예 하지 마세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뭐가 무너졌기 때문입니까?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정직이 무너졌고 공의가 무너졌고 진실이 무너졌기 때문에 누구도 누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되고 만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실천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먼저 이걸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신뢰하고요, 서로 정직하고요, 공의를 행하고요, 아멘, 진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로부터 이런 희망이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갔더니 정말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마음을 합쳐서 뭐 어떤 일을 했는데 와 대박 났네, 할렐루야, 이런 일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믿거니 하고 짐 집사님 무슨 박 권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사업을 했는데 완전히 쫄딱 망했다고. 그래서 무슨 어디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나 교회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동업을 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삶에서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 묻어날 때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넌 내 가족이구나. 내가 정직하고 공의하고 진실하니까. 그 다음에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제 언어 문제입니다. 언어 문제. 교회 오니까 뭐가 많아요? 교회 오니까 뭐가 많죠? 말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무슨 예쁜 옷 입고 왔으면 어머머머머 돈이 많은가 봐. 이렇게 오래된 옷, 아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인색해.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고, 허물하지 말라는 건 뭐냐? 참소하지 말라고 전엔 말했어요. 공연히 이웃을 헐뜯고 죄 없는 사람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행하지 말고 말로서 그에게 손해내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그의 인격을, 경제적인 것도 손해내켜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의 명예조차도 말로 이렇게 추락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그 있잖아, 우리 권사님이 아이고 그렇게 신실한 줄 알고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대. 뭐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깎아내려요. 그렇죠? 뭐 이렇게 좀 깎아내려요. 그렇죠? 좀 세워주면 안 됩니까? 세워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깎아내리는 말 가능한 하지 마시고, 아멘? 행이면 세워주는 말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꾸만 그 털어 먼지 나는 거 갖고 자꾸만 먼지를 털려고 하면요, 정말 세상은 너는 너대로 천국 가고 나는 나대로 천국 가고, 그럼 천국에서도 외면하고 지내면 그게 무슨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정말 내 가족이라고 말한다면 말 조심해라, 말 잘해라, 남 흉보지 마, 뒤에서 뒷담하고 이제 비난하지 마라. 그리고 명예살인하지 마, 명예를 높여줘, 세워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이 어떠하냐도 중요한 겁니다. 관점이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관점은 망령된 자를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자라는 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것들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망령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내용은 없지만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랬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자는 날마다 그냥 호화로이 연락을 하죠. 자색 옷을 입고. 근데 거지는 어떡하죠? 그 집 대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비록 자기 신세는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어도 그의 마음에는 그래서 나는 없으면 없었지 저렇게는 안 산다. 저렇게는 안 산다. 온갖 것 착취해가면서 니건 내거 다 착취해가면서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저렇게는 안 산다. 영적인 어떤 뭔가 자존감이 있었을 거예요. 자존심이 있었을 거예요. 자존심. 그래서 비록 그는 거지로 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은 망령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망령된 자가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막 범죄하고 그런 범죄의 수단을 통해서 막 재벌이 되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이 가족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존대한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한다는 건요, 그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 자꾸만 가까이 하고 명예 있는 사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늘 그와 교통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자,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 내 가족이야. 너는 내 가족이야. 네가 나의 참된 예배자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는다는 이 말의 내용은요, 가난한 자에게 고리대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윤리적인 재산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복된 교회 안에서는 고리대금 하는 사람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도 여러분, 고리대금은 누가 주 고객이죠? 네? 되게 내가 재정 건전성이 있어서 경제적 여유가 있고 은행에 신뢰가 있는 사람은 금리가 점점 낮아져요. 그러나 그런 것이 낮은 사람일수록 고금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금리를 쓰는 사람은 급한 사람이에요. 지금 있어도 못 사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막 고금리를 해갖고 피를 빨아먹는 것 같은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재산 증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하는 건 고리대금, 가난한 자에게 고리대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은행도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데요. 그러나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그 사정이 힘들고 어려운 걸 알면서도 거기다가 고리를 받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오히려 그런 이들에게는 도와주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재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어떤 나름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고, 돈을 안 주면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하는 이런 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가족이구나. 물론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지만요, 그럴 때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여겨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마지막 부분 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뭐가 흔들리지 아니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는 주의 성산에 마음 놓고 머무는 거예요. 영원히 머무는 거예요.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주의 집에, 내가 주의 성산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